주안의 만나 12월 22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의 사회적 악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평민으로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각들이 조금 달라요. 시각들이 이제 귀족의 입장에서 보는 유다 사회와 그 선지자 평민으로서 평민의 그 선지자의 시각으로서 보는 그 유다 사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묘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공의가 됩니다. 자,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는 유다 사회는 이러한 공의가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사회 고위층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그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들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현세적인 부와 능력, 강함을 추구하고 약자들을 힘으로 지배합니다. 우리가 아합의 집의 율례들, 그 행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강제로 빼앗았던,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이 죽게 만들었던 그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에게 농락당하는 그 아합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탈하기 위해서 유다에서도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남의 집과 밭을 빼앗고 약자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행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오만함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한 후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많은 민족이 시온을 향해 나오며 시온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며 사람들은 각자 노력으로 거둔 수확물을 누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내용들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들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지만 메시아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자, 이들은 손에 힘이 있고 그 힘으로 타인들의 재산들을 강탈합니다. 밭들을 탐하여서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서 차지합니다. 이 강탈의 내용에는 재산뿐 아니라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는 일들이 금지가 되었는데도 이들은 이웃의 기업을 빼앗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들의 재앙을 두고 조롱하는 시와 슬픈 노래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그들이 이웃에게서 빼앗은 재산들을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죄를 지어서 모은 재산들이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에게 욕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말하지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욕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원하는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인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다 사회가 불의해서 부녀자와 아이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자산들을 빼앗는 일을 하는데 그러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면 욕하는 것을 그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얻은 땅은 결코 그들의 안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질문 속에서, 되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정직한 자들에게 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짧지만 강력하게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 우리로 이끄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앞서가시며 길을 여십니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회의 불합리함과 어려움들 속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낭망이 되고 앞날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불의의 방법들을 내가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릴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함과 함께 이미 속한 주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의 방법들을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이웃들을 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나에게서 선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 그러한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